이거를 예측한 수많은 동서양의 성인들과 영지자들이 있어요. 동서양 종교와 영지자들이 전한 대병난 소식에서 동서성자들이 경고한 마지막 전쟁과 병겁의 도래, 이 두 개를 얘기한 건데 네. 그중에 불교 얘기부터 나오죠. 네. 그래서 미륵성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수명이 10세가 되는데 10세 정명에는 큰 기근겁, 기아, 큰 질병겁, 병난, 큰 도병겁, 전쟁에 이른바 3재가 일어나며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사람의 수명이 10세, 발음 잘해야 되겠네. 사람의 수명이 평균 10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이거는 뭐 이게 여러 뭐예요? 가지로 해석해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고대에는 뭐 네. 100세 단위로도 살았고 뭐 아주 오래 장수 문명을 누리던 환국 배달 고조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최소한 100세 이상을 살지는 못해. 네. 10세 단위야. 네. 근데 1년에 뭐 5천만 명 이상이 낙태를 당하고 네. 이런 걸 교통사고 당하고 다 평균 치려면 네. 이것도 다 10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찍 죽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으면 평균 수명이 뚝뚝뚝 떨어진대요. 그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도. 네, 평균으로 평균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사람 뱃속까지를 치는 거니까 네. 10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 아마. 그래서 10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지금이죠. 네. 완벽히 저는 지금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기아와 병과 전쟁이 함께 온다. 굶주림, 배고픔. 이번에 뭐 킹덤이 시즌 1이 배고픔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병이 있고 응. 전쟁이 함께 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멸망 직전에 와 있다. 네. 그리고 지구 생명체가 멸종 시대에 와 있다. 지구 행성 멸종 시대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신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불교의 예언입니다. 어떤 것을 진력겁이라고 하는가? 저 힘센 귀신이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정기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간다. 그때 진력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네. 질역겁이라 했으니까 질은 질병할 때 질인 것 같고 그죠? 네. 역이라는 건 역병할 때 뭐 네. 그런 겁은 보통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오는 재해를 겁을 붙여요. 시간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큰 시간을 그렇죠. 겁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질병 대란을 네. 질역겁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대한 질병의 뒤에는 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귀신이 죽이는 병이라 예, 했다. 근데 이 귀신이 무슨 악마냐? 이게 지금은 선과 악을 네. 얘기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사후세계에 있다면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걸 보복을 하러 가면 그 사람은 그 귀신은 악마인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다. 네. 원한의 문제가 있다. 음. 그리고 또 이 귀신 문제에서는 네. 천지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네. 사람들을 침범해. 증산도에서 신앙을 하면서 네. 태울주생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네. 신안이 열려서 이런 괴질 신장들이 어떻게 범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중에 코로나 신명들이 보통 이렇게 머리에 돌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머리를 한 신장들이 오는 걸 본대요. 네. 근데 이분들이 몸이 쫙 늘어지면서 작아지면서 코로 들어가는 걸 봤다. 오. 그리고 이렇게 살피다가 다시 옆에 사람한테 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단순히 지어내는 환상이 아니고 신도세계에 눈 떠서 신안이 열리면 볼 네.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태울주를 많이 읽으면. 그래서 아마도 사람을 침범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질이라는 건 진짜 막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공격이겠지, 공격. 네. 코로나가 보면 왕관처럼 돼 있고 네. 돌기가 스파이크가 나와 있는데 이 스파이크가 사람 몸의 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이렇게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으면 진입해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질이지 뭐. 이게 질병 얘기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전기를 빼앗고 전기라는 게 사람 몸에 있는 수기니까 네. 수기를 깨트려. 음. 그러니까 모든 동양의학에서 보는 질병은 몸에 있는 화기와 수기의 균형을 깬다. 특히 수기를 파괴한다. 이런 질병과 신도가 이제 같이 합쳐진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진력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래갖고 뭐 중국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뭐 갑자기 푹푹 쓰러지는 것도 나왔었는데 아, 그거 진짜 실제 무섭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할까요? 말법 시대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일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대지가 진동하고 흰 무지개가 나타나며 요성이 떨어지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말법이란 뭐죠? 기독교식으로는 말세를 말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이라는 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원래 정법 시대 석가모니 부처께서 돌아가신 지 500년 후에 제대로 말씀이 내려간 때를 정법 시대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네. 천년간인가에서 이제 상법 시대라서 이거는 이제 말씀이 좀 변질되지만 그래도 요체는
때는 이제 돈은 좀 전해지는 남아있는? 그런 때를 말하고 말법 시대는 얼토당토한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승려들이 네. 고기를 먹고 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임금이 이제 백성을 죽이고 백성이 임금을 죽이는 지금이네요. 그런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네. 그런 시대가 말법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 말법 시대를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바로 불기 3000년이라 해서 이제 불기 3000년이 된 게 이제 1974년도 갑인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말법 시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말법 시대에 이런 변화상을 겪고 나서 네. 그 미륵불께서 네.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불교의 결론이 되죠. 핵심 예언으로 돼 있죠. 근데 네. 여기 말법 시대가 되면 월장기역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네. 전쟁, 수많은 전쟁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의미 있는 전쟁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을 표현하는 걸 테고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그 뭐 자리를 못 찾고 막 이렇게 될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 이것은 지축이 움직이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움직이면서 네. 지축이 정립되면서 밤하늘을 볼 때는 마치 별이 별들이 떨어지는 움직이는 것 같이.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그게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못 어떻게 은유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별이 떨어진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그 장면만 본다면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표현은 그죠? 네.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죠. 서양 사람들은 별들이 네. 떨어지는 거. 그게 뭐냐 소행성 충돌. 그래서 딥임팩트라는 네. 영화가 네.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나사에서 지금 그 소행성 네. 폭파, 그러니까 아마겟돈 그 영화, 네. 그 이제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영화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소행성을 가가지고 그걸 폭파시키잖아요. 네, 그 맞아요. 지금도 나사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소행성이 네네, 이 그쵸. 지구를 지나가는 거 계속 추적하고 있고, 음. 지금 이제 공룡도 이제 멸종된 네. 걸 소행성으로 지금은 네.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굉장히 물리적으로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무지개가 흰 무지개가 나타난대. 오, 이거는 흰무지.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지진운이라고 그래서 네. 구름이 이상한 색깔의 그쵸. 구름이 뜨는 거를 본 사람이나 그걸 연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구름띠 같은 건가? 네, 그리고 요성이 떨어지고 요성이라는 거는 뭐 재징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그러니까 고약한 병들, 코로나도 여러 개가. 포함이지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도 포함이고 잇따라 번지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의 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내가 보니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진짜 정말 100살이 넘도록 네.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네. 너무 지극하게 하니까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올려서 야 네.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증언해라 해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인데 네.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봉인을 열 때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죠. 네.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저승세계가 따르고 있더라.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면 이게 이제 뭔가 어떤 그러니까 네. 땅에 대해서 뭔가를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같고 여기도 곧 칼이라는 건 전쟁이죠. 네.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 아까 이런 불교랑 똑같아요. 네. 기아와 전쟁과 병이잖아. 사실은 표현들이 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통제를 봉쇄를 했잖아요. 네. 사람이 안 다니잖아. 네. 거리에 짐승들이 다닌대. 진짜요? 안 다니던 야생동물들이 막 다닌대요. 그러니까 개, 나는- 고양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는 전설이다에서 보던 네. 모습인데. 근데 뭐 사자 같은 건 아니겠지만 네. 야생동물들이 우와. 엄청나게 다닌대요 지금. 이걸 지금 다시 몰아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음. 그러서 이제 짐승들한테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약간 인수공통 전염병이 생각나는데요. 오 해석에 따라서 네. 예.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면 별들이 움직이고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이니라. 음부경입니다. 도교 말씀이죠? 예, 도교 경전인데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네. 있고 음미를 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서 살기를 바란다. 근데 여기서는
기운기는 아니에요. 그러네. 네, 기틀 뭐 이러는 건데 죽음을 몰고 오는 기틀 같은 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운하고도 좀 더 다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그 네. 선천의 상극 기운을 하늘에서 뿌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 이때는 별들이 움직여. 그 앞이랑 비슷하죠. 네. 별이 네. 움직이는 지축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실제 별들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땅에서 살기를 바라면 이미 땅은 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살기를 바라고 있죠. 오염되고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공기가 그렇게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졌다. 저희도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이게 중국에서 공장을 못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봄에 미세먼지가 없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코로나, 왜요? 흑점 폭발. 그 코로나 그게 코로나19랑 헷갈려요. 땅에서 살기는 코로나19고 하늘에서 살기는 둘다 태양의 코로나네. 코로나. 둘 다 둘다 코로나네. 코로나 폭발. 태양 흑점의 개수와 그런 주기에 의해서 인간 네. 세상의 전쟁과 질병이 더 퍼진다는 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옛날에 천문학에서는 네. 화성이 이제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마르스. 그렇죠. 이게 예. 서양에서는 마르스라고 그랬고 이제 네. 동양에서도 이제 화성이 가까이 보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 전부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하늘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네. 지금 코로나 얘기만 많이 하죠. 네, 그것도 뭐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땅이 살기를 바라면 뱀과 용이 땅으로 올라오고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뱀은 당연히 뭐 올라올 수 있고 한데 살기를 바란다는데 뱀과 용 하면 어떤 무서운 그러면서 이 어떤 질병과 관계된 표현이기도 한 것도 같고요.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만년 동토층 그런 얼어있는 것들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자연 문명이 이게 포크레인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잠들어 있던 그 전염병들이 나오거나 아마존 유역을 포크레인으로 밀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런 게 여기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건 핵전쟁이 아주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 또는 뭐 옆에서 뭐 요즘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내내 해당될 테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네. 원한 맺힌 척신들이 씌어대가지고 쟤 좀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동질해서 요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내가 칼로 찔렀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헛소리를 하는데 누가 나보고 꼭 죽이라고 하더라. 안 죽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막 헛소리로 하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무섭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정신병이었느냐 이제 신들이 씌어대서 네.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봄철에 춘생하고 가을에 추사라는 네. 천지의 이법을까지도 여기 약간 노출돼서 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 해프닝을 보면 네. 거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서 자기 목을 찌르거나 뭐 높은 데서 때려서 죽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끝까지 완전히 밝혀내는 못 내는데 네. 그냥 바람이 불 뿐이야.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면 그 바람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미친 짓을 하거나 죽어요. 자살하거나. 근데 저는 이게 상제님께서 원래 손사풍은 봄에 부는 건데 나는 동지섣달에도 불릴 수 있다. 이 네. 바람이 일어나면 병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지금 현대 문명에 특히 영화로 표상되는 그런 네. 것들에는 상제님 진리에 관한 도전 말씀을 그냥 다 따가서 만든 듯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서 영감으로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내놓고 있더라.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주역에서 이제 네. 신도의 섭니다라고 네. 말씀을 했고 네. 그 서양에서 근데 푸뉴마라고 해가지고 음. 영어는 이제 바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일어나는 걸 이제 손사풍이라고 하죠. 풍 자체가 원래 이제 동쪽 손목의 변화를 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라 하는 것이 네. 그냥 바람이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도, 네. 신의 바람 그런 뜻이 들어있죠. 바람이라는 거에는 동서양 공통으로. 그래서 이제 천지에서 인간을 낳고 죽이는 게 천생천살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 입법 때문에 일어난다. 그동안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 수천 수만 년 동안을 인간을 길러왔는데 앞으로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변화가 온다. 그것이 바로 도지리, 도의 섭리고 우주자연의 법칙이다. 이거는 뒤에 3부 얘기할 때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